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겸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교만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앗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하반절을 보면 어떤 이방 백성들을 이주시켰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백성들도 아무리 그동안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해 왔다 해도 그들이 살아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 백성들 중 일부가 앗수르 왕에게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요. 자기 지방에서 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자행합니다.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중에서 한 사람을 만대로 택해서 제사장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기들을 이제는 힘들게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겨왔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패망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약간의 모습이라도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망한 후에는 완전히 혼합 종교가 판을 치는 장소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 땅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이방인들 이야기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만몬신을 숭배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5절에 보니까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도 35절 36절에 나오는데요, 자, 35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자, 36절 말씀도 보니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도 잘 나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이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온갖 우상들도 함께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가나안 땅을 혼합 종교가 만연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다시 영적인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방인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더 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의 신들, 특히 돈을 숭배하는 만몬신까지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수르라는 고난의 막대기를 우리를 향해서도 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다른 영적 분별력인 줄 아오니 무엇보다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5년 새해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태화 집사님, 또 우리 김주원 자매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